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를 한번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심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실 이게 주기도문인데 옛날에 나왔던 걸로 외우다 보니까 뭐가 좀 틀려요. 그죠? 이게 뭐죠? 좀 이렇게 성경을 새롭게 개역 개정을 만들면서 조금 이렇게 바뀐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거의 비슷하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럼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3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저는 제목을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해 보세요 라고 그랬어요. 자, 아마 새벽 기도에 거의 대부분 오셨던 분들로 보이고요. 그죠? 안 오셨던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이렇게 리뷰를 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머물면서 예수님을 보니까 다른 종교 지도자들처럼 기도를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거룩한지를 보이려고 하는 외식이나 꾸미는 게 없더라 하는 거였어요. 그게 하나고, 또 하나는 마음이 담아있지도 않고 생각도 없이 그냥 주문처럼 중언부언하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해서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이방인처럼 기도하지도 않더라 하는 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관찰하는 모습이었어요. 더군다나 그걸 보니까 예수님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더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빨리 높고 높은 보좌에 홀로 계셔서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접근할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아바라는 말을 뭐라 그랬죠? 아빠. 이렇게 어린아이가 아빠라고 부르는 것처럼, 즉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그 아버지 앞에서 이야기하듯이 대화하면서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이 기도하는 걸 보면서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주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제자들이. 다른 종교도 다르고 이방인들하고 너무 다르다. 그래서 저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을까? 이게 퀘스천 마크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가르쳐 주신 것이 뭐예요?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주기도문이 어떻게 생겨났는가를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늘 이야기했지만 옛날 우리 어른들은 누구한테 기도하는지 말로는 이게 천지신명이 누군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거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냥 모르고 그냥 빌어낸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의 기도하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누구라고 믿고? 나를 사랑하는 내 아버지. 아멘?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전제돼야 될 게 있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를 수 있어야 돼요?
나를 사랑한 천지를 지으시고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누구다? 내 아버지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으면 기도해봐야 소용 있다 없다? 없어요. 헛수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먼저 뭐예요?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그냥 아버지 그래도 돼요. 그러나 마음속에서 내가 기도할 때 지금 나는 누구에게 기도한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오늘 여기는 빠져있지만 우리가 요한복음에도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지만 누구를 통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본래 지성소 휘장이 모여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지성소 휘장이 어때요? 위로부터 아래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찢어졌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려졌는데 그 길은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나가요. 그 육체의 휘장은 누구라? 그 휘장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육체라 그랬다고. 육체를 찢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전제 조건이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를 수 있어야 된다? 아버지. 묻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아버지라고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딸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런 확신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가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기도의 시작이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기도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6가지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주기도문을 통해서. 그 6가지 기도 제목은 첫 번째는 먼저는 누구에게? 아무리 급해도 우리가 눈만 감으면 당장 급하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쏟아지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지만 잠깐 멈추고 먼저 구할 게 있다 그런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께 먼저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첫 번째가 뭐였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 대우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에 걸맞는 대우.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여러 이름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이름이 3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뭐예요? 엘로힘이라고 일컬어지는 하나님. 그건 뭐라 그랬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통상적으로 부르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하고 부를 때는 뭘 생각하고 해요? 전지전능하시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런 마음을 가슴에 품고, 또 하나는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 그래서 야훼, 야훼라고 일컬어지는, 우리 사실은 야훼라고 번역하는 게 더 맞는데 여호와라고 번역돼서 그렇게 부릅니다만, 이 야훼 하나님, 이 말은 뭐라 그랬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 전부터 계셔서 지금도 계신 하나님. 아멘. 그래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속에는 약속을 한 것은 반드시 뭐예요?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개입하셔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또 3번째는 뭐냐면,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는 3계명 때문에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로 입에 올리지 않았어요.
여호와, 야훼라는 말을 말 못하는 거예요. 쓰는 것도, 그냥 그 쓰는 것도요, 필사하는 사람도 그 이름을 쓰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요? 목욕하고, 죄 회개하고, 깨끗하게 정리하고, 잉크도 뭐예요? 새로운 잉크 갖다 놓고, 새붓 갖다 놓고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그런 거룩함이 그들에게는 있어요. 그러니까 야훼라고 못 부르니까 꼭 불러야 할 때는 이름을 바꿔서 불렀어요. 아도나이. 그 말은 뭐예요? 주님 되신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시는 뭐예요? 내 주인 되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기도할 때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찬양하고 이런 기도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라 임하옵시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장소보다는 무슨 개념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아멘.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근데 그게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기도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이제 세 가지였다면 또 두 번째 세 가지는 뭐였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 다음에 뭐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 육적인 일용할 양식, 이것은 단순히 빵 정도 한 끼, 두 끼, 세 끼 먹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통괄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옛날에 자동차는 일용할 양식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근데 요즘은 뭐예요? 사실 일용할 양식 중에서 왜 직장 가려고 그러면 일하려고 그러면 필요한 그렇게 돼. 물론 어떤 사람이 아닐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포괄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일용할 양식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우리가 정말 행복은 먹는 것 해결된다고 행복하는 게 아니잖아요. 죄 사함 받지 않으면 죄 용서 받지 않으면 시편 32편에 보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행복할 수 없는가를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죄 사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뭘 위해서? 보호. 많은 유혹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악한 일로부터 나를 뭐 해달라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렇게 해서 그 6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자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기 13절 보니까 재미있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고 끝난 줄 알았는데 가로 하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가로를 딱 쳐놨어. 그건 뭐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 가로 속에 들어가 있는 이 부분 사실은 여기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대개 나라와 이 대개는 여기 없잖아요 지금요. 근데 이거를 그 찬송가 앞에 있는 주기도문은 보니까 대개가 있어. 그렇죠? 오늘 우리가 찬송 부를 때도 주기도문송 부를 때도 대개 불렀는데 사실은 뭐뭐 때문에 그런 말인데 특별한 의미를 가진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그냥 그렇게 놓던 것 같은데 그냥 없어도 괜찮을 말 중에 하나예요. 대개라는 말을 안 넣어도 앞에 다만도 똑같았었던 이야기라고 그랬는데 어떻든
자, 여기 보면 이 가로 속에 들어가 있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부분을 가리켜서 우리가 흔히 주기도문의 송영 또는 영광송 이렇게 불려졌어요. 그런데 왜 이 부분을 가로 속에 넣어놨냐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누가복음 보면 이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거기는 아예 이게 언급도 없다는 거잖아요. 왜 그랬을까? 그것은 그 성경 원문이라고 할 수 있는 권위 있는 초기 사본들의 이 부분이 빠져 있는 거예요. 초기 사본들에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요 가로 안에 들어있는 부분이 초기 사본에는 없어요. 그런데 후대에 기록된 사본이나 또 2세기경에 작자는 미상이지만 초대교회 그 1세기 초대교회에서 널리 읽혀졌던 문서들이 모아져 있는데 거기는 보니까 이 주기도문 송영이 나오는 거예요. 가로 안에 들어있는 부분이. 그래서 학자들은, 사실 이게 여러분들한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 그래도 이건 알고 있고 안 쓰는 거하고 모르고 안 쓰는 거하고 달라서 이 문제를 놓고 학자들은 이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송영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가로 부분은 예수님께서 처음 가르쳐 주신 원문에는 없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거기다가 첨가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유대교에 사용하던 기도문들이 많이 있었다 그랬어요. 아까 그 사실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말도요, 기도문을 막 이렇게 암송하다 보니까 생각 없이, 사실 요즘 우리도 주기도문 외울 때 생각해요, 안 해요, 잘?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세상에서 제일 순교 많이 하는 게 주기도문이라 그랬어요. 왜? 사람들이 외우기는 많이 외우는데 뭘 없이 하니까 생각도 안 하고 마음도 안 실어놓고 그냥 딱 눈 감으면 자동으로 나오잖아요. 안 그래요? 자동으로 눈 감고 다른 생각하면서도 나올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런 기도문들 가운데 보통 이렇게 했어요. 기도문들 가운데 누군가 앞에 기도문을 선창을 하면 맨 마지막에 회중들이 응답으로서 그 기도문에 대한 응답으로 송영을 했어요. 그게 뭐예요? 이 부분이에요. 보통 그게 말이 어디서 온 거냐면 역대상 29장 11절부터 13절에 있는 그 부분을 가지고 유대인들의 기도문에 송영으로 써서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역대상 29장 11절부터 13절. 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그러니까 초대교인들이 여기서 나와 있는 걸 이렇게 줄여가지고 보통 유대교회에서도 그 기도문을 선창하면 회중들로 하여금 송영으로 후창하도록, 그렇게 응답하도록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인들도 구약의 전통을 따라 기도를 드리고 금방 일어나는 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막 기도해놓고 아멘 하고 일어나 버리기가 익숙하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일어났던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송영 부분이 이렇게 등장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비록 원문에는 없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마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올려드리는 이 아름다운 전통, 이것은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 삽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 생각하고 우리 뭐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거기에 뭐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달라 저것도 달라 막 하다가 기도를 딱 끝내고 뭐예요? 아멘 하고 일어나는 것.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아들이 와갖고 아빠한테 와서 막 이야기하다가 처음에는 뭐 아빠가 좋고 막 하다가 나중에는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딱 달라 그래 놓고 벌떡 일어나고 하면 여러분 어때요? 그런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그분이 기도한 내용이 누구에게 했어요? 대상이 누구라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고 영원한 하나님이고 약속한 건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고 우리 삶 속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주인 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분을 생각하면 그런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시겠다 하는 확신이 들고 감사하면서 기도 자리를 떠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주기도문 아니고도요 그렇게 부탁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막 뭘 기도했어요. 그럼 기도한 다음에 그냥 일어나지 말고 잠깐 멈춰서 그 하나님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또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아멘.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감사하게 되면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들어주실 거다 아멘 이러고 갈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이 너무 귀하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기도 많이 하고 아멘 감사해요. 기도했으면 뭐 하자고요? 그냥 아멘하고 그냥 가지 말자니까 잠깐 머물러서 내가 누구에게 기도했냐는 말이에요. 그 기도를 받으시는 주님을 좀 묵상해보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려보고 아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이거 다 풀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나라도 영광도 권세도 하나님께 속해 있고 아까 여러분들이 읽어드렸던 그 역대상에 나와 있는 말씀이 그대로거든요. 그걸 다 풀어놓은 걸 줄여놓은 거기 때문에 그것만 읽어도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기도 시작할 때도 누구를 생각하고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그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군지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기도 다 마친 다음에도 그렇게 한다면 저는 기도하고 그냥 들어주시면 좋겠지만 몰라 난 기도 실컷 해놓고 그런 소리 하잖아요. 늘 여러분들이 아주 익숙하게 들었던 이야기 있잖아요. 그 어느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가서 비가 하도 안 오니까 우리 동네 뭐 오게 해달라고?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러 가자고 그러는데 기도하러 가는데 여자아이 하나가 우산 들고 왔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도 안 오는데 왜 우산 들고 왔냐. 그러니까 그 아이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 지금 뭐 하러 가요?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러 가니까 뭐가 필요해요? 비가 올 거니까 우산 들고 가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응답이 있지. 아멘? 말 멀쩡한데 무슨 기도는 그냥 기도 따로 응답이 따른 거예요. 우리도 지금 실컷 기껏 기도해놓고 가면서 뭐라 그래? 몰라. 이게 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 실컷 기도하세요. 1시간 하든 2시간 하든 오케이. 실컷 기도했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누구에게 기도했냐 이 말이에요. 내가 기도한 그분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분이냐 이 말이에요. 그분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그분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면 주실 줄로 믿는다고 그러면서 이미 얻은 것처럼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아멘? 주실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이미 주신 것처럼
믿고 가면 주님은 뭐예요? 응답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약속을 지금 우리 주님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다 했네. 제가 원고를 되게 많이 썼는데 이렇게 좀 막 섞어서 했더니 결국은 말 다 했네요, 보니까. 어찌하든 간에 여러분들에게 이 주기도문이 그렇게 우리가 늘 애웠던 주기도문이 그렇게 듣고 보았더니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기도가 좀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바뀌어야죠. 예,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아까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중언부언하고 외식하는 기도.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 문제에 많이 걸리는 게 뭐냐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해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섭섭할 테니까 제가 애들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어떤 애가 자전거가 하나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자전거 사달라 그랬더니 돈 없다고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식구들 모일 때마다 누구 들으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엄마 아빠에게 자전거 사주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을 불렀지만 누구 들으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엄마 아빠 들으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해요? 사람 들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 들으라고 하면 이 기도가 응답이 돼요, 안 돼요? 그 사람이 뭘 해주겠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몰라, 애들은 엄마 아빠 들으라고 했더니 감동해. 우리 애는 그런 적 있어요. 우리 애는 옛날에 어렸을 때 그때 게임기를 막 사달라 그랬는데 그때 게임기 사줄 형편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목사가 해줄 수 있는 말 제일 정답이 있잖아요. 기도해라. 그랬더니 또 사달라는 거잖아요. 다른 애들 다 갖고 있는데 사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라 그랬잖아. 그랬더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기도하다가 자기는 다니면서도 기도하다가 전봇대에 기도하다가 부딪혔대잖아요. 눈 뜨고 기도하면 안 되는 줄 알고 걸어가면서 기도하는데 눈 감고 가다가 전봇대에다 부딪혔다. 와, 그게 감동이 돼서 그때 다음 명절에 식구들 다 가족들 모였을 때 내 이야기했잖아요. 얘가 이렇게 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해결돼서 사줬어요.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큰 기도 소용없습니다. 그런 기도. 누구에게 해야 돼요? 누구에게? 기도의 대상은 누구예요? 이웃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거룩한지 경건한지 이거 보이려고 기도하는 거 다 무효.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에게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먼저 그분의 영광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필요도 구하라 그랬어요. 구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그분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그분이라면 들어주신다고 생각하니까 감사하고 그분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기도 끝이에요. 아멘. 그래서 저는 우리 중앙침례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런 응답을 경험하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능력 있는 기도죠. 그게 무서운 기도 아니에요? 저 사람이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받는 사람 보면 겁 안 나요, 나요? 겁나지, 못 건드리지. 누구한테 이를 거니까. 저는 싸움을 잘 못합니다, 솔직히. 어렸을 때부터 저는 어떻게 어렸을 때 태권도도 못 배우는지 몰라. 남들은 군대 가서도 일단 다운되는데 저는 공군이었어. 그래갖고 공군은 태권도 흉내만 내고 그 다음에 끝이었지. 가더니 자대 가니까 한 번도 안 배웠어. 그래서 태권도도 못 땄어. 자, 누가 싸우자 그러면 가슴이 벌렁벌렁 해갖고 어렸을 때도
제가 못 싸우지만 요즘 무기가 있어요. 요즘 그래, 우리 아버지한테 잃는다 그러지. 저는 믿어요. 기도하면 누가 들으셔요? 하나님이 들으셔요. 여러분 그 확신 있으세요? 그럼 당당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역사를 이룰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참여해 주셨던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께 감사하고요. 이게 듣는 걸로 끝나고 주기도문을 애우라고 준 거 아니라 그랬죠? 기도에 뭐라 그랬어요? 모델이에요. 거기다가 살 붙이고 이렇게 하면 자연스러운 기도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역사를 이루는 그런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